저희들의 기쁨과 소망,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단비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단비교회가 이 지역의 위로와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교회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름받은 저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CTS 방송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방송 사역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는 CTS 방송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직원분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도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안보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치료 중인 지체들 있습니다. 재활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운영하는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잘 공경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효자라고, 효녀라고, 그리고 효부라고들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통상 우리가 효자다, 효도한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향해서 효를 다하는 그런 효자, 효녀, 효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이제 그 어머님께서도 돌아가신 지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올해가 만 10년이 되더라고요. 참 빠르게 시간들이 지나가는 듯합니다. 살아 계실 때의 효도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좀 더 다정하게 어머님에게 대했을 것인데 본래 좀 무뚝뚝하다고 또 목사여서 그런지 저 자신이 어머님에게 더 다정하게 아들이 재롱 부리듯이 그렇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찍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효자이고 아마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불신자들이 조상제사를 모시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는 불효자들이다. 그래서 불효자들의 종교가 기독교다. 그런 오해의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의 유래를 보기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 어버이날이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 말에 미국의 교회에서 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 먼저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1900년대 초에 미국의 기념일로 정식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버이에 대한 공경의 날들을 정한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져 오고 일제시대 때에
그렇게 지켜져 옵니다. 1930년 6월에 구세군에 의해서 어머니 주일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1955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어머니 주일의 정신을 일반 대중들에게도 알리자, 그런 취지에서 그 당시 5월 8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5월 8일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해서 공포를 했는데, 그때가 주일이었지만은 이후에는 이제 요일이 바뀌니까요,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켜오다가 어버이날로 바뀌지 않습니까? 어버이날로 바뀌게 되는 것도 1960년에 교회들이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1974년에, 그로부터 14년 이후지요, 정부에서도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개칭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저도 어려서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에 보면 어머니날 그랬지요. 어버이날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1974년에 정부에서도 이제 어버이날로 개칭을 하여서 오늘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지요.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부모 공경 효도에 관한 한 무척 귀하고 그것을 크게 여기고 중히 여기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매우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우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레위기서 바로 19장 32절, 19장 전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삶, 즉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본문인 32절에서 너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가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고 하는 말 다음에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와우라고 하는데 이 등위 접속사 앞과 뒤의 문장이 동등한, 어법상에 있어서 동등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노인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는 말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무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라는 말씀과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공경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한다면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대로 구별되는 삶, 뭔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데 마치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하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 힘이 없고 연약하고 머리숱이 없어지고 머리가 점점 백발이 되어져 가지요. 점점 백발이 됩니다. 오늘 저 머리 좀 어때요? 좀 검어졌습니까? 예, 젊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점점 숱도 빠지고 머리도 백발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그의 삶의 연륜과 경륜, 지혜를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주름과 옅은 미소 속에는 지난 오랜 세월 풍파 속에서 살아오며 헤쳐나왔던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풍파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고 그 얼굴 모습 속에 새겨져 있는 거지요. 아들과 딸과 자식 위해서 땀과 눈물 흘리며 살아왔던 모든 세월들이 여러분 지난날 우리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나요? 모든 세월들의 흔적과 땀과 눈물 그 풍파의 흔적들이 그 얼굴의 모습들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모, 노인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 노인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힘없는 그냥 노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부모, 노인을 공경하고 있는 모습이 연약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오늘날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아니 천만에 노인 부모님의 지난 삶을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읽을 수 있고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처럼 그러한 성도, 그러한 자녀들이 오늘 우리 단비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은요 마음이 찡해져 오는 뭔가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은 어머니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혹은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이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에 다녀옵니다. 첫 종소리가 4시 반이면 울려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4시 반 종소리에 맞춰서 교회에 출발을 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옵니다. 오면은 짐승이 있으면 옛날에 짐승들 먹이들 끓이고 해서 짐승들 먹이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녀들 도시락을 다 샀잖아요. 요즘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니까 좋지만 저희는 7남매였습니다. 도시락 5개 기본으로 샀지 않겠어요? 도시락 사서 학교에 보냅니다. 남편 수발합니다. 밥 줍니다. 설거지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집안일 합니다. 덜에 나가서 덜 일 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일꾼들 또 일하는 또 사람들 남편 위에 가지고 세찬 차리고 나갑니다. 또 들어옵니다. 또 점심 차리고 또 나갑니다. 점심 먹습니다. 오후에 또 덜에 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하잖아요. 저녁 준비를 하고 저녁을 다 먹고 다 치우고 내일 아침 거 또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고 쉽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호롱불 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옷을 깁습니다. 남편은 옷을 깁습니다. 다리미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활이 넉넉하면 괜찮습니다만은 형편이 좀 못하면은 살이 떨어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요. 덜에 나가서 곡식 베고 떨어진 게 있으면 이삭 주스로 나가고
배추를, 무를 베고 남은 거 있으면 뭔가 거두어 온다고 또 나가서 거두어 오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었지요. 고난의 그 힘든 시기를 살아왔던 부모님들, 일제 치하에 있어 왔고 6.25 전쟁을 치러왔고 보리고개를 넘어왔고 했던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부모님들도 그분들의 삶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부모님들의 삶의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겠고, 그러므로 효를 다하는 그런 우리 단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그러고 3절 말씀, 이제 2절 끊어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1절 2절 말씀은 뭐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죠. 효도하라. 3절 말씀은 뭐였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말씀은 뭐지요? 오늘 본문에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건강의 축복이지요.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네가 잘되고 그럽니다. 잘되고. 잘된다는 건 뭐죠? 복을 누리리라. 네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효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범사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계명에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계명을 말씀하시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지 않으면 내가 복 주겠다고 약속한 계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는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계명 중에 다른 계명에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그 명을 지킨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10계명 중에는 없는데, 그 10계명 중에 제5계명, 사람의 계명 첫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 공경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1계명에서 10계명 중에서 두 돌판 중에서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 이 5에서 10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근본으로 가장 우선해서 말씀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그것이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계명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부모님에 대하여서 공경할 것을, 효도할 것을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조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 동시에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을진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붙잡고서 살아 계실 때에 부모님에게 더 효를 다할 수 있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리고 샘머리 앞에서 존중하며 일어설 수 있고 노인의 얼굴을 있는 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요한 3서 말씀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만일에 산적 부모가 있는데 산적인 부모가 아들을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그 산적인 부모가 잘 자라난 아들이 산적질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것 보고 기뻐하면은 그 자라나는 아들은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산적이 되고 유명한 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비록 산적이지만은 내 자식은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싫어하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한다면은 비록 아버지는 산적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은 그것이 잘못됨을 알고 성실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을 말씀했다고 한다면은 또 하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한 번 더 돌아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자녀들이 볼 때에 무엇으로 비춰지는지, 내가 진정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무엇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왔는지,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한다 무엇을 기뻐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에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해 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 번 더 돌아다 보면서 오늘날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아도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게 자라나고 성공할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들이 믿음에 본을 끼치기를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버이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남겨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재산이자 유산 상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단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처럼 노인을 공경하고 샘머리 앞에서 일어설 수 있고 부모님 어버이가 연약하고 이제는 힘이 없는 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담백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보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고 이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